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룩함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나요? 형제자매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 그 직장인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났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였다라는 게 지난주 내용이고,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 성경 구절들을 왔다 갔다 하며 두 번째 의무를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 말의 사용입니다. 올바른 말의 사용. 혹시 지난주에 나는 누구일까요를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나요? 역시 마음이 좀 통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굉장히 저희 설교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찬양할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원치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것이 신앙의 영역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냥 무한 긍정, 무한 부정,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말의 사용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이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위에 우리의 말이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입니다. 일본어를 너무나도 능숙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일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용진이 빼고. 또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중국인이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 국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오느냐. 오늘 설교 노트를 보면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로서의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그 흔적을 쫓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나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대화 가운데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세워야 되는 말의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사항입니다. 덕을 끼친다라는 것은 더욱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더한다면 신앙의 덕.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과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말을 할 자유가 있고 말을 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의 신앙을 해치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신앙이 해칠 경우에는 그 말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 세워져야 될 말의 모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예예요. 진짜 예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대화 가운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시간이 남으면 뭐해요? 라고 물을 때 약간 이런 거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이요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목사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이 청년이 시간을 많이 쓰구나라고 해서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제가 게임 얘기를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게임을 했니? 어떤 게임을 했니? 라고 하면서 온통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게임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죠. 그냥 저도 게임을 알고 그 청년도 게임을 한다면 뭔가 소통하는 게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덕이 됩니까? 라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게임 얘기를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게임 얘기는 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종목을 바꿔서 야구 얘기라고 하면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워요. 제가 많이 이 부분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저 스스로도 약했죠.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쉬는 시간에 뭐 하냐? 라고 하면 야구를 봅니다. 라고 하면 그때 입이 좀 트였어요. 그래?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구나. 야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구의 성은 쌓았어도 여러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신앙의 성을 쌓았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거는 2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게임은 얘기했고 야구는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눈 마주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을 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의 사용은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뒤 좌우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일상의 대화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껴놓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손으로 껴놓을 필요가 없긴 하네요. 요거 주보를 보면 됩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일상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완악함을, 상대방이 너무 뚜렷하여서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한 영역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트려 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던 말과 연관성이 있어요. 덕이 되는 가운데, 신앙의 성을 쌓아나가는 가운데 나는 신앙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상대방은 신앙의 성벽을 허무는 행위를 하고 있고 허무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물론 안 되겠죠.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덕이라는 이 분명한 영역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트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 완악함을 깨트릴 말을
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하고 있고,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것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부분 또한 저는 우리 청년들의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영역을 너무 존중하는 매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너무나도 같이 했기에, 우리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남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너의 영역, 나의 영역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일상의 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많이 약해져 버린 공동체, 너무나도 함께 있었지만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의 세계, 나의 세계가 분명한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이 영역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완악함, 상대방의 죄성,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살려줄 신앙의 메시지들, 그 사람의 넘어짐 가운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정말 덕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에 특히 우리 청년부에 처음 올라온 우리 새내기 청년부 여러분, 순장들이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새내기들을 향해 이러한 저러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새내기들의 그 말을 듣는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라떼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쁜 쪽의 차원이라면,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덕으로서 나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의 연약함을 보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로운 청년들의 부족함을 보며 너가 스스로 깨달으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린 지체들,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세워줄 말을 또한 붙여주리라. 나를 통해서 그 청년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되, 여러분들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분명한 그 길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들으며 서로가 그렇게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일상의 대화 가운데 올바른 언어의 사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덕이 되는 이야기만 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나의 완악함을 깨트릴 주님의 말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터지거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거든 우리는 언어의 사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의 말씀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절들이 모두 함께함에 대해서, 특히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17절의 말씀에 힘든 시간이 찾아오거든, 험악한 시간이 찾아오거든 사도들이 미리 한 말, 통틀어서 말한다면 성경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의 언어의 사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싫어한다는 게 이러한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험악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이 불안지수가 높은 청년들은 이제 난리가 나죠. 장애물이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불안지수가 한없이 치솟고 있음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 입에 막 망했다.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말이 공동체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긍정의 말들보다 그러한 불안과 염려, 불평의 메시지는 공동체를 더 쉽게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법,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불안이, 염려가, 불평이 공동체를 점령하지 않도록 기억함으로 우리의 언어를 자제하라라는 게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는 족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기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세대는 왜 실패했으며 두 번째 세대가 왜 등장하게 됐습니까? 12정탐꾼의 사건 때문이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갑니다.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두가 동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12정탐꾼이 모두 동의했던 부분, 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이 현상은 모두 12정탐꾼이 동일하게 발견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유다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약속했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실 줄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말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반대로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했고 염려했고 그 정탐꾼들의 불안과 염려가 공동체를 점령해버렸지만 이 부정적인 말 자체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기울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현상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 앞으로 수두룩 빽빽하게 기다리고 있겠으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입을 주장하는 것은 기억함으로써 자물쇠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함은 무엇일까라는 귀한 말들이 나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망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실패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파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언어를, 마음가짐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조롱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그러한 긍정의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교지로 가면 이 상황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분명 예상치 못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지 못한 관계의 싸움이나 사역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또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왔으니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언어의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고 왠지 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했나요?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예상한 것보다 더 더웠고, 예상한 것보다 사역은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정들이 다 100% 만족하며 감사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생각한 것보다 선교의 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이 팀원을 인도하면서 가져가고 싶었던 분위기는 그럼에도 감사. 그 순간 안에서도 기쁨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이 청년들이 불안에, 염려에, 그리고 불평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 안에서 정말로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같이 다녀온 청년들은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시간 안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의 그 언어의 사용이 정말 사역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부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 2년 동안의 이 사역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제가 꼭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 아까 말했던 그 12 정탐꾼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확신 가지고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부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혹여나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묵상하지 않고 계획을 묵상하지 않으므로 먼저 뛰쳐져 나온 육신적인 반응으로서의 불안과 염려라면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 부서의 가운데 찾아오는 장애물로서 험악한 시간들로서 오늘날 내가 부서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불안함에 점령당했던 정탐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언어의 사용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소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언어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야 될 올바른 언어의 사용입니다.
설교를 할 때 절대 설교자 개인이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영광을 받는 일은 자제해야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으로 찬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가사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사용,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 기도의 끝은 묵상해보면 하나님께로 닿아져 있는 그러한 언어의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고민이 있고 찬양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있고 기도하는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순서가 돌아올 텐데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의 사용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설정돼야 됩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결국에는 우리가 정제된 완벽하게 준비가 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시로서의 우리의 찬양, 그러한 노래로서의 우리의 설교, 그러한 노래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도남제일교회의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면서 시작하다가 하나님만 높이면서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높이면서 끝이나 누가 나누구나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소그룹 모임으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 순모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먼저 히브리서의 말씀 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끈끈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한번 따져보게요. 열심히 모여야 될 텐데 여러분들을 튕겨져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이려고 애쓰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치는 여러분들의 그 요소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별로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순이 한 5명이 모여 있다면 5명이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일, 또 예입니다. 실제로 막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예예요. 진짜 예시. 누구를 특정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학교의 생활에서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좀 너무나도 행복한 자기 학교 생활을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학교 생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배려가 없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소그룹 모임이 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인 저로서도 그러한 소그룹 모임은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될 텐데 서로 자랑하기 위한 어떠한 나의 무대를 기대하며 소그룹 모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도 그렇고 상대방을 살펴보기 위한 말이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의 차원이죠. 나를 내세우기 위한, 나를 뽐내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서의 언어의 사용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한다는 것. 여기에는 자기의 자랑이라는 것이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학력이고 취업이고 결혼이고 연애고의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나눠야 될 우리의 말의 사용은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 죄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순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4절의 말씀도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서로 돌아보는 일, 상대방의 약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억누르고 그 사람 위에 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시간이 그 모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 모임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헷갈리는 청년들이 있나요?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에는 그 말, 창조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피조 세계의 창조라면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소그룹이라는 우주를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라는 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회복이 되고 세워질 텐데 순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땅이 세워지고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순모임을 통한 기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전함으로 또 들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말이요 파괴의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나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 또 그분의 호흡이 닿을 때에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의무.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순원으로서 다른 순원들과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순모임의 언어의 사용은 그렇게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이제 저는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언어가 바로 세워져야 될 텐데 정제되어야 될 텐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여야지만이 일상의 언어가 바로잡아질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반응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이 청년부 안에 충만할 텐데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든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또 예배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거든 예배 안에서도 소그룹 안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들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한 의무이자 또 한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실 결단하는 찬양을 제가 정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죠. 기대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며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불 안 끄고 서로 쳐다보며 한번 기도할까요? 기대잖아요. 나를 위한 기대가 아니고 너를 위한 기대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을 하면서 최소한 여기 모인 사람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으니까 20명은 서로 눈 마주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